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저희의 보화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걸 되시며 생수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캠퍼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친히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생으로 평생 살다가 여기 공대생들 많은 데를 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기 타지아니아에서도 잠깐 UAH라고 한국 분들이 대학을 지금 설립하고 있거든요. 공과대학이랑 저기 경영대 두 과목이 있는데 제가 한 학기 가서 강의할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야, 이건 내가 원래 밥 먹고 맨날 하던 거구나. 마음이 참 편했는데 지금은 또 주님 다른 일을 맡기셔가지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 만에 제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탄자니아 간 지가 한 4년 반? 이제 5년 바라보고 있는데요. 2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제 제 3자로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와서 잠깐 머물면서 보잖아요. 막 급속도로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막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미국에서 동성애 한판 이런 판정 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들어와서 이제 많은 청년들 보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이렇게 강단에 쓸 기회도 여러 번 있고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때는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그 문학이나 아니면 예술에서 나오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다원주의가 이제는 전반에 모든 청년들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서 내가 옳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남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게 그냥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독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동아리들 이렇게 상황을 좀 들었는데요. 한 50개 이랬던 캠퍼스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2개 남은 학교도 많고요. 지금 학생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론 기독교에서 복음의 삶을 보여주시기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도 되지만 성경에서 예언했듯이 말세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한, 기독교적 문화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극단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이랑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도 제가 선교 나가기 직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일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을 이어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아사랑의 극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고통의 끝이 아니고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던 지금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그 길로 스스로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게 저는 자살이라고 믿고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날이 정말 한국도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 미국은 지금 그게 실제가 됐습니다. 자격을 정말 참치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포함해서 쉬지 않고 자극을 줘야지, 안 그러면 지루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이제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으로 어떤 좀 재밌는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성적인 부분도 자극이죠. 근데 더 자극이 자꾸 노출되면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다 보면 어디로 빠지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중독이 더 심해지면 더 큰 자극을 주는 어떤 중독으로 사람이 달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어떤 도착증,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과 저의 경험을 이때까지 생각해보면 도착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말단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동성애가 팽배한 세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년 만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아주 뭐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 교회는 힘을 잃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런 상황 현실 파악도 잘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하고 그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차근차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힘이 빠져 있는데. 저는 해결책은 복음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완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원하지만 내 몸이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이 병들은 내 자아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목사님이 또 아까 전화를 주셨고 저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복음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간증을 해달라고 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간증을 아주 나누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보통 성공담보다는 이제 전 실패담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막 성공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나는 이런 훌륭한 주님의 종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 듣는 분들은 도전이 되기보다는 주로 저는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저분은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성공담 나눌 것도 별로 없고, 예. 실패담이나 아니면 진솔한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요. 지금도 그 복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나눌 때 여러분들도 딱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캐치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 다르잖아요.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의 삶의 나눔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오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미지근하죠. 네, 아주 미지근합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막 한때 한 6개월 정도, 한 1년 가까이 한 열심히 안 빠지고 고등학교 때 나갔던 기억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교만함,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하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홍대 입구,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에 있는 H대학이라는 대학에 제가 들어갔는데 하도 잘 놀고 다니니까 그때 9시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X세대를 밝힌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나왔던 말이거든요. 1994년도에 X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뭐 지금은 뭐 N세대, 뭐 그 뒤로 더 나갔지만 하여튼 X세대를 밝힌다는 9시 뉴스 표지 모델로 제가 나올 정도로 길거리를 배워 헤매고 잘 놀고 다녔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홍대 1학년 1학기 때 미팅을 제가 60번 했습니다. 미팅이 굉장히 잘 들어온 학교였어요. 뭐 이건 잘못된 소문이지만 홍대 애들은 잘생기고 잘 논다, 뭐 하여튼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미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0번 제가 세봤어요. 그때는 그 세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세봤습니다. 어떤 미팅에서는 나중에는 인이 막히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미팅에 나와서 순전히 말빨과 즐겁게 해주면서 한 달 과외비를 받은 거를 딱 털고 뭐 이런 하여튼 그 진상이죠, 진상. 나중에는 그런 일도 한번 있었고요.
미팅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홍대 들어간 처음 날부터 이제 선배들이 얘는 조심해야 된다 할 정도로 술 많이 먹었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술도 먹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워낙 재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진리다, 재미가 선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고, 교회에는 용구가 학교를 가더니 뭐 폐인이 됐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잠깐 퍼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옛날에 사랑했던 주님이 기억이 나고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도 원래 다음날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때 항상 드는 마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제 발로 간 건 아니고 얼떨결에 끌려간 곳이 이제 저기 예수원이라고 기독교가 아니라 태백산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죠. 대천덕 신부님이 그 당시 살아계셨을 때고, 예수원에 끌려가서 수요일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끼리 하는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찬양 인도를 했던 터라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이 아예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간 곳이 예수원 그 시냇물가 옆에 혼자 기도하는 십자가가 딱 서 있고 혼자 기도하는 터가 있어요. 그 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을 하다가 통곡이 터졌습니다. 통곡이 터져서 주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처럼 어떤 우리 야곱 형님처럼 그런 좋은 멋있는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랬어요. 사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쿨한 멋진 삶을 나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그 쿨한 멋진 삶보다 내 안에 더 좋은 삶이 있다. 한참 싸운 것 같아요.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놀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한참 싸우고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고 지쳐서 주님께 순복을 했습니다. 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슴에 확 박아주셨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슴 속에 말씀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확 박히더라고요. 10편 23편 3절이었어요. 네 영혼은 소생됐고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통은 주님께 순복하고 약속의 말씀 듣고 딱 내려오면 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좋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했더라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로 양심상 바로 못 돌아가고 천천히 서서히 돌아갔어요. 가끔 이렇게 아무 죄책 없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걸 즐기고 뭐 흡연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여튼 관악산 밑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성공과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뭐 내가 하여튼 여기 들어왔으니까 뭐 의과대학 들어가려다가 제가 대신 공과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순간에 선택이 평생 정한다고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공과대학을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심리가 내가 이걸 포기하고 왔으니까 내가 최소한 교수다.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생각은 최소한 교수는 해야지 의과대학 안 간 거 정도는 보상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나는 다 까먹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언약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기억하시고 저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제가 지금 탄자니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어떤 쾌락, 세상의 재미 이런 거랑 싸우고 그걸 버리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돼야지 하는 마음 여전히 갖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텍이라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유는 그 전에 뭐 시간관계상 빼고 어느 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죠. 뭐 찬양 인도자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가 이제 유학생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맨날 지도교수 만나야지. 지도교수가 일주일 좀 노는 것 같아. 한마디 딱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왜냐면 유학생은 잘못 찍혀가지고 가끔 못된 교수들은 이렇게 펀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자가 끝나는 거고, 한국으로 실패자로 쫓겨나는 그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다음날 랩 미팅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랩으로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올인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들은 말씀이세요. 근데 순진한 마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제가 결단한 게 주일날은 월요일 랩 미팅이 있던 시험이 있던 율법주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 그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쭉 봉사하고 집에서 쉬고 놀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했더니 별로 성적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 얽매여 살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얽매여 살다가 팍 던지니까 주님 주시는 어떤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반반 세상 주님 이렇게 양다리 반반 걸치고 계십니다. 아니면 70대 30, 80대 20, 90대 10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해서 열심히 사는 99% 내가 헌신했는데 1%는 아니야. 이것만은 그런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제 자신을 봐서도 아는데 1% 이것만 아니고 내가 99%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딨냐면 그 1% 안에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수련회 참석에서 들은 비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어떤 남자가 섬에 살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청년인데 너무 사랑해서 막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딱 누워서 그 사랑하는 그 아가씨를 생각하는 게 낙이에요. 인생의 낙이야. 그래서 맨날 가끔 매일은 못 만나니까 가끔 만나면 막 풀밭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날 잡아봐라 막 하는. 그래서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그런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뭘까요? 군대로 오라. 군대 영장이 왔어요. 가야죠. 어떻게 해요?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영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가는데 이제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딱 반반 걸치고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뭐하냐? 빨리 타라. 빨리 타야지 배가 출발하지. 그래가지고 거의 다 걸치고 발가락 하나만 여기 딱 대고 있어요. 차마 발을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99% 배를 타고 1% 이것만은 내가 생각하는 1%에 발가락만 딱 걸치고 있는다고 내가 99% 여기 마음이 이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1%에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거는 절대 못 속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막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저는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율법 지키기 어렵잖아요. 부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것은 99% 이렇게 있고 한 가지가 부족해서 이것만 하면 네가 괜찮아져.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너의 마음은 너의 중심은 지금
여기 남은 1% 여기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이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끝까지 버리지도 못하는 그 1% 안에 자기의 전체 전심의 마음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난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괜찮다. 90% 헌신했으니까 내가 10%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10%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100% 전심을 드리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의 경우는 올인 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조지한테 기숙사 그때 살던 시절이었는데 혼자 살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 살고 있었고 혼자 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방에 찾아오시니까 그 임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그 임재 안에 눌려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완전히 엎어져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은 제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펜타코스탈 처치만 쫓아다니면서 막 은사 집회만 계속하면 가끔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어떤 체험들 있잖아요. 저는 워낙 완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주님께서 주신 게 하룻밤에 다 했습니다. 정말 방언을 원래 했었지만 막 새로운 방언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막 예언의 말씀들 막 하시고 놀라운 밤이었는데 제가 주님께 성령님께 뭘 물어보면 제 입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하여튼 놀라운 체험의 밤이었어요. 제가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생소하고 몸이 막 진동하고 떨리고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저는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이 조금 느껴지고 그 고통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막 오열했어요.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셨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니까 요새 뭐 이제 다시 성령 시대가 막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뭐 목적 없이 어떤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님을 추구하는 많은 움직임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체험을 받고 이게 약발 다 떨어지면 더 큰 체험을 찾아가고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옛날 죄된 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성령님은 어떤 자신의 그런 목회적인 욕심과 아니면 어떤 사역적인 욕심을 위해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성령님은 제가 아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저는 복음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안에 내주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주의 언약이 내 안에 그렇게 노력해도 지킬 수 없던 그 언약,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겠는데 그 언약을 우리 가슴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예언들이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에너지가 없어서 요새 지쳐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만나기 싫다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서 성경에서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속성이 뭐예요? 지원이가 조지한테 잠깐 왔을 때 우리 송어 낚시하러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송어는 저 바다에서, 자연산 송어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살을 가르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물살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은 송어의 생명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란 말은 온 세상이 거꾸로 흐르는 어떤 이 시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이런 시대에서도 그 모든 저항을 내가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니엘 목사님도 앞으로의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흔드시는 그런 환란의 시대, 만약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웃은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께 구하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절대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궁에 착상하셨어요. 사랑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곳, 말염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언어를 배우시고,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언어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냐면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복음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지 용서하는 게 공의예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성경에 분명히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멸망의 지옥에서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보다 가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죠? 사람을 최고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값을,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 자신이 죽는 길,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탄자니아로 부르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연변 가기들을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들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좀 괜찮네. 예? 그리고 우리 아내는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어렴풋이 듣고 깊이 생각 안 하고 결혼했는데 계속 기도했대요. 나는 선교사 될 사람이랑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도 절대 까먹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셔가지고 저한테 처음 마음이 든 게 연변가기대 교수님 보고 괜찮겠다. 선교사 삶이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
어떻게 갈 방법은 모르니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박사 받고 연변 가게 돼 교수로 가야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넷 컨퍼런스라고 아틀란타에서 세계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열었어요. 그때 김종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 당시 한참 또 존경하던 목사님이 또 메인 스피커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동현 박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아내가 등을 떠밀었죠. 야, 우리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지금 세계 선교 동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등을 떠밀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아기가 어려가지고, 지금 첫째 딸이 그 당시에 어려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명은 애를 보고 한 명은 참석하고 다음날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참석하는 날 아내한테 지도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앞에 김정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지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 분 계신데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본 지도가 뭐였냐면 아라비아 반도 지도였어요. 얼마나 뜨끈뜨끈했겠어요. 처음 보는데 그런 거. 그래서 뜨끈뜨끈해져가지고 둘이 생전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 했는데, 너무 뜨거운 마음에 이렇게 지도를 바닥에 깔아놓고, 세계 지도를 깔아놓고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지금도 손잡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무릎 꿇고 둘이 손잡고 아라비아 반도를 우리 기도의 땅으로 주셨으니까 기도하자. 저는 그때 유대인들을 또 한참 품고 있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막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그 모슬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기도 제목을 왜 그 기도 제목을 하면 시키셨는데, 하여튼 그때 뭐라 했냐면, 앞으로 우리를 어느 땅으로 보내시렵니까? 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기도 전에 뭐라 그러냐면 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신대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신대요. 근데 이거는 아라비아 반도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나라다. 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같이 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시작하고 좀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앞으로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좀 있으니까 옆으로 완전히 절부터 누웠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겠죠? 왜 이럴까? 기도가 끝나고 딱 눈을 뜨고 아내가 이제 지도 위를 딱 찍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처음 들어본 나라, 거의 한 번 들어봤는데 하여튼 탄자니아였습니다. 모양을 좀 봤더니, 나중에 자초지정을 우선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땅으로 보내시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셨대요. 누워라. 맞나요? 엎드려라. 옆으로 누워라. 그러셨다는데요. 그래서 옆으로 눕기에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창피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짝 쪼그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완전히 이렇게 누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 위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엎어졌죠. 이제 이 눈을 떠봐라 하고 눈을 떴는데, 방금 보여주신 그 땅 지도 위에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게 탄자니아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비슷하게 물이 있고 그런 땅이에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개월을, 한 2, 3개월을 제가 나는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좀 버텨보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탄자니아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한번 생각할 텐데, 굉장히 재밌는 방식을 쓰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래서 2, 3개월 뒤에 아멘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조지아텍에서 전공을 한번 바꿔서 이제 메디컬 피직스라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비교적 공대생들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인 전공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병원도 이제 잡히네 마네 하는 상황이었고, 박사 받기 직전이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도 물어보고 간 이후에도, 야 어떻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그럼 아프리카 땅까지 가게 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대답은 뭐 항상 이거였어요. 보화를 발견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뭐 44절에 천국 비유 나오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보화를 만난 사람은 밭에 딱 갔는데 엄청난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막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살 거 아니에요.
하고 나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저한테는 그건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저에게 보아가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됐어요. 비밀. 그러니까 뭐 돈, 뭐 앞으로 뭐 편안하게 살, 뭐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거는 버린다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들여보세요. 만약 그게 아깝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스스로 그게 보화라고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보화를 위해서 딴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여기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힘든 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 요구하셨는데 아내랑 기도원 가서 다른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지로 나가긴 나가겠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때 다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독재로 되어 있는 뭐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아틀란타에 있는 기도원인데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뭔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딸이 돌 좀 지난 상태였어요. 뭐 첫째 하면 모두 껌뻑 죽지만 저희들도 뭐 하여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보시냐면 아프리카에 갈 때 이 딸을 미국에 놓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미국에 뭐 저희가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네 둘만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똑같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둘이 큰일 났다 다시 기도해보자 하고 흩어져서 딱 무릎을 꿇는데 그때는 울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막 복잡해요. 지금 베이비시터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맡기고 1년에 한 달에 1,000불씩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보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주님 앞에서 이 딸을 미국에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둘이 예스 순종하고 응답하니까 주님께서 탄자니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딸내미도 같이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한테는 이삭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뭐 보화를 발견해서 뭐 어떤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하나 물어본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아직 놓지 못하는 것 그거였는데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니까 주님이 이제는 탄자니아로 가도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탄자니아로 보내셨습니다. 예, 시간이 한 30분 좀 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그때 한참 뜨끈뜨끈해서 막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광야, 사막, 너희가 갈 땅은 그런 곳인데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메꿔지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선교지를 딱 도착하니까 광야고 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구나 잘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찬란한 영광의 길이구나.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야랑 사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막 회심하고 나는 그 놀라운 체험들 가운데 간증들이 막 쌓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간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세 가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여기서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도 못하는 일. 뭐 삽질하고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때 평소에 공부만 해가지고 시멘트도 처음 만져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로 세상에서는 합니다. 취미생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 위주로 시키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는 나한테 필요한 일 내 가족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대상들 현지인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못하는 일만 해야 되고, 내가 바보스럽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한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다 버리고 선교지로 딸까지 내가 내려놓고 온 선교사라는 어떤 자부심과 딱지, 그거 말고는 내 자아가 그대로 끌려왔더라고요. 선교지까지 그대로 따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제 자아가 따라왔었어요. 그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과 찬란한 어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체험들과 간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제 자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저에게는 선교지였어요. 두 번째는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안에 어떤 죄성들.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야동,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갔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뭐 다운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집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남들 다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잠깐 찌랑이 놀았지만, 하여튼 그때 놀 때 인이 박힌 술,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거룩한 선교사니까. 내가 여기까지 다 버리고 온 사람인데.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제 막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총탄이 막 북발치는 그런 전장이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가지고 그걸 크게 만들어서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끼리도 갈등도 사단의 공격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그 다른 또 일이 어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저희에게 좀 있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내가 식중독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 초기에 첫 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때 하여튼 뱃속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저희 둘째 한국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왼쪽 손가락이 없다. 뭐 하여튼 이런 전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탄자니아에 있었고 아내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쉽게 둘이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극복을 했어요.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 내 아들 놈의 작은 것을 드렸네, 감사하네 하는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러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모님과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상황과 이제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스스로한테 명분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버티냐.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그걸 도우러 가서 너무 힘든 상황이 딱 오니까 스스로에게 명분이 딱 주어지니까 막걸리 한 병을 원샷하고 그때부터 그 힘든 세월을 다시 술로 버티는, 잠깐이었지만 그러면서 저는 뭐를 봤냐면 내 안에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런 죄성들이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고 명분만 내가 스스로 줄 수만 있다면 또 나오는구나. 완전히 넘어져서 나를 다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4년 반 만에 나왔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옮기고, 그러니까 나라를 옮긴 건 아니고 지역을 옮기고 더 힘든 모슬림 지역으로 나가고, 어떤 경우에서는 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것도 맛봤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4년 반 만에 나왔는데 제 안에는 아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 내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평안과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맛보았고, 복음이 뭐예요? 뜻이 기쁜 소식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기 한 3개월 전에는 우울하게 되는 어떤 그런 힘든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도 겪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두려움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이 고아 아이들 내가 어떻게 키우지? 아이들 아파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짓다가 멈추고 이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지만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파송교회가 미국에 처음에 파송을 받아서 갔고, 한국에서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가 있어요. 말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성자가 되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파송교회와 그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문득문득 이렇게 사단이 주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평강과 기쁨이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역 힘차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는 그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또 복음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복음학교를 들어가서 1일, 2일, 3일, 4일 계속 강의만 듣거든요. 아침 새벽에 깨워서 밤 잘 때까지 강의만 하세요. 김영성 이사님이. 쉬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평소에 맨날 평생 해오던 거니까 강의 듣고 노트 필기 하고 복습하고, 이거 저는 편하더라고요. 몸이 좀 힘들어도 편한데, 그래서 정리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학교 뒤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 해보신 분 있나요?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나의 복음. 뭐 나중에 해보시면 모르고 가시면 더 좋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복음 앞에 자기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막, 저 있을 때도 목회자 복음학교라서 목사님들이거든요. 한 분은 경찰 불러서 또 도망갔어요. 나 감금당했다. 나는 여기 못 있겠다. 스스로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 발로 가셔가지고, 나 감금당했습니다. 저 좀 구출해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나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나의 지금까지 들은 실체를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실제가 되었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 근데 저는 뭐 디테일스 때도 해봤고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뭐 나에 대해서 난 부족함 다 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정리를 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한 5분 발표하거든요.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안 써지나. 나는 뭐 원래 느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못 쓰고 막 빨리 대충 써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딱 써서 잘 썼다고 나름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날 발표를 못했습니다. 이제 새벽 2시 반이 넘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 그러시더라고요. 10명 남았는데. 결국은 그 10명 사이에 껴가지고 다음날 아침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양치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순간 내가 속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쓴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사 직업병인지 하여튼 제 자신의 어떤 그 추악한 자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속고 있었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나는 이 자아를 고발하고, 이 병든 자아는 죽일 놈입니다 해야 되는 자리에,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죽일 놈을 변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나도 스스로 몰랐던 뭐 그런 상황을 딱 띵 이렇게 주시니까, 양치하고 자야 되는데 못 자고 다시 가서 썼는데, 모든 변명, 모든 상황, 모든 변호해야 될 것을 쫙 다 빼고 그냥 사실만 적었어요. 사실만. 난 이랬었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유와 기쁨이 이 안에서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옛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보여줬던 십자가 위에는 주님이 달려 계셨는데,
다시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이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제 자신, 제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는 어떤 대속의 그런 자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이 죄성과 이 기쁨이 없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여전히 나를 쫓아다니는 이 자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성교지로 달려온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들, 이 자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있음을 제가 또한 이번에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본능은 진짜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병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고뇌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죽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절망에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같이 십자가 당신이 죽으실 때 같이 내가 그 위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 속이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오케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체험, 성령 체험을 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러나 사단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것을 막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믿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서 나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 가슴 속에 언약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던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어 우리가 눈 감고 딴 한눈 팔고 걸어가도 그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래서 어떤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복음의 한쪽,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 나라에 간다는 그 복음의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모든 병들었던 자아,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그 모든 자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러나 엄연히 사실인 그 사실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힘있게 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극단적인 제자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같이 선교사에게 선교사의 부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아니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신자들이나 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달려서 죽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기독이 예수님을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개독이라고 모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 광신자라고 따돌리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정말 이사야서 말씀처럼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미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따 당해도 왕따를 당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과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마음을 다 들여서 믿음을 표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당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란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삶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당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저도 여기 오기 이틀 전에 이제 양화진 다녀왔거든요. 양화진 다녀왔는데 정말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봐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지금 현대의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개하고 완전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인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이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 처녀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그 묘지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안 찍었는데 찍었어요. 25살에 24살에 조선으로 와서 개성에서 8개월 정도를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그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하신 싱글 여자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맹장염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몸박음 돼가지고 장 막 잘라내고 뭐 이런 체험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당해봐서. 그분이 이제 묘비에 유명하게 써있죠.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에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유언을 했는데 이제 텍사스에 있는 자기 대학 사람 청년들한테 20명, 40명, 50명씩 자기가 죽으면 조선으로 와달라고 유언해서 그 유언에 부응해서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서원하고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선교사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쓰신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모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유대인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올해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직 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주님께 좀 더 헌신하고 쓰임받고 상급 좀 쌓으면 내가 그때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세계의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짓밟고 지옥으로 몰아넣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저희는 탄자니아에서 이제 정말 공부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할 수 있었던 혜택을 받은 빚진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는 지역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아이들로 잘 땀 흘리면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아프리카는. 교인들, 제가 잠깐 교회 지금 목회하다 왔는데 교인들 방문하면 뭐 10중 8구는 아빠는 도망갔어요. 근데 엄마 혼자 살 수가 있는 상황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주님이 고아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 절절한 이유를 저는 조금이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한 모든 우리들,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을 떠난, 스스로 떠난 고아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이 자식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 전 여기 탄자니아에 나오기 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선교의 완성은 기도로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손발이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제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기도 제목들을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로마서 8장 20절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내 병든 자, 여전히 사단이 내 병든 자를 붙들고 속여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만드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선교 완성,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금 세상을, 역사를 흔들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면서도 순전함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이 캠퍼스 안에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 지성 만능주의 이 사회에서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들, 교수님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 한 몸, 사회적 지위나 어떤 평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따를 당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고난 받으시면 내가 같이 고난 받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복음 앞에 화합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사실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먼 청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가장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사셨는데 그것이 저희들 아직도 내 자신에게 속아서
아버지 그 복음의 영광에 그 동참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평안함이 없고 아직도 기쁨이 없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복음으로 초청하고 아버지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만이 높임받게 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악함이 정말 끝까지 가는 치달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과 영토를 가기 위해서 흔들고 계신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며 끝까지 좁은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하여 인생에 매어 조건을 타고 떠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귀한 첫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주를 현명한 성인들 모든 즐거우신 일을 할 것이 함께 공격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해야 나갈 수 있는 나에게 놀라운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청년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만을 너무 감사드리시고 아멘. 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